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현수막에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다음 화요일부터 저희들이 40일 기도회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4월 20일 월요일 전체적으로 줌으로 제가 다 예행 연습을 합니다. 잘 준비가 되었는지. 근데 아직 기도 시간을 저에게 말씀하지 않는 분은 오늘 말씀하시고 그렇게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전화를 또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마포교회에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다른 어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눈에 보이게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더 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기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제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시 반 타임, 6시 반 타임, 그리고 11시 반, 2시.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아침에 해주시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은 새벽이나 아침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을 위한 기도가 제일 첫 번째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 오늘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도 우리 길만 집사님이 아주 좋은 순서를 주셔서 제가 우리 함께 순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나와 같지 않는 사람하고 마음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리고 또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한 가족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 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이 제목도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 교인 가운데 상당수 분이 이미 장애인으로 살고 계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또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들은 또 우리의 중요한 구도자들입니다. 영혼 구원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자신도 불의의 사고로 또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기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 멋진 식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2년도에 민간단체에서 재활의 날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81년도에 정부에서 장애인의 날로 이렇게 하다가 1991년부터는 법정 기념일로 장애인의 날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곳에서 이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또 시설 확충 그리고 또 여러 문화 행사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자격증을 제가 따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하여튼 최소한 제가 100만 원 이상을 주고 일주일 동안의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 머릿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 강사들 대부분 다 장애인들이었는데 너무 배울 것이 많고 그들이 그 어려운 핸디캡을 딛고 그렇게 훌륭한 강의가 그의 삶에 체험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그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식의 전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는 대총회 가능성 부서가 있습니다. 예. Possibility Ministry라 가능성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팀 가운데서 가능성 사역팀이 있습니다. 예. 자, 용어가 가능성 사역이라고 한 것은 이 단어에서부터 보듯이 사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정말 가슴 뭉클하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네, 재림교회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을 뛰어넘어서 국경을 뛰어넘으면서 심지어 정말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활동과 봉사가 결코 우리가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경 집사님께서 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안시락교 시간에 했습니다. 이 그림에 전에는 앞에 있는 이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이 그림이 이 그림에서 이 그림으로 세 장애인 마크가 좀 달라졌는데 무엇이 다르게 보이십니까? 여기는 좀 정체되어 있는 보호를 받고 있는 또 가만히 있는 모습이죠. 이 마크는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림교회는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이런 잠재력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드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끔 돕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장애인 사역에서 가능성 사역으로 용어부터 바뀌고 마크도 바뀌고 함께 우리의 인식도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식사를 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식사해온 가운데서 가장 멋진 식사를 했다라고 머릿속에 남는 그런 식사가 있습니까? 네. 혹시 가장 비싼 식사를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본인이 나는 이 정도의 식사값은 내가 지금 지불한 가운데 가장 비싼 값을 지불했다라고 혹시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얼마인지요? 외식을 안 하신다고요? 네. 네. 저는 지금까지 먹어본 가장 비싼 식사는 한 끼에 54만 원짜리 제가 먹어봤습니다. 반포 터미널 옆에 JW 메리어트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그래서 가기 전에는 그 값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한 사람당 저녁 식사 54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먹겠다고 하니까 평생 한 번 먹어볼 수도 있으니 왔는데 먹어보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54만 원짜리 식사를 우리 부부가 먹었으니까 100만 원이 넘겠죠. 좋았습니다. 네.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고 좋다 할지라도 제가 100만 원짜리 이상 내고 우리 부부가 식사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분이 그날 함께 식사한 11명의 식사 값에 대해서 400만 원을 카드로 내더라고요. 어쨌든 비싼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먹었으니까요. 대리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하고 식사하는데 한 끼가 얼마인지요. 예, 이분은 뭐 자기가 돈을 쓰려고 그렇게 비싼 식사값을 받는 분은 아닙니다.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인 경영에 대한 노하우, 또 이분에게서 글쎄요,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어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이분하고 식사하려면 엄청난 집 몇 채를 팔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은 샌프란시스코의 자선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을 후원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선 행사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은 수익금을 가지고 빈곤층과 노숙자들 그리고 여러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니까 그 값이 그만큼 나가도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줄 서 있어요. 그분하고 식사하려고. 그만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영 노하우에 대하여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식사 금액에 대한 이제 이 값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요, 2006년도에 이 달러로 하니까 이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 수가 있는데 2012년도에 한 끼 점심 식사에 346만 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484만 4천 원, 지금 1,400원으로 달러 쳐가지고 2012년도입니다. 10년 훨씬 전에 한 끼 484만 4천 원. 자, 그런데 지금은 1,900달러예요. 1,900달러. 1,900만 달러. 1,900만 100달러예요. 하도 길어가지고 제대로 읽지도 못합니다. 하여튼. 예. 자, 이 사람의 식사값을 한국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246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요거는 좀 더 계산하게 되면은 요보다 좀 더 비싼데 지금 1,400원으로 하게 되면은 2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분과 한 끼 밥 먹는데 이만한 돈을 내고 밥을 먹습니다. 밥 먹는 사람이 돈 자랑하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기부하는 거, 그냥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끼 먹고 기부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니 참 놀랍습니다. 자, 성경 가운데서 정말로 비싼 식사, 그리고 정말 가장 맛있는 식사가 나옵니다. 네, 성경에 이런 식사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사는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했는데 다음에 또 먹자고 없습니다. 한 번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개인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도. 자, 그런데 성경에 정말로 감동적인 식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왕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왕하고 밥을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이거는 보통 식사가 아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사이입니까? 친구 사이죠.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불구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초청을 하게 되었고 한 번만 식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내 앞에서
식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 계속 한 식구처럼 밥을 먹는 그런 자리에 불러서 가게 됐습니다. 자, 이 무비보셋은 왜 이렇게 몸이 불구자가 됐는가? 사무엘상 3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사울이고 물론 아버지는 요나단이죠. 그런데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세 아들도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자, 이 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같은 날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이 자식은 정말 고아가 되고 굉장히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죠. 자, 사무엘사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다.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을 하게 될 때,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절개되었는데 한 다리만 절개된 것이 아니라 두 다리 다 절개되었습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왕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는데 부모, 할아버지 죽게 되면서 불구자가 됐죠. 그래서 가족을 잃었고요, 왕궁도 잃었고요, 건강도 잃었고 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심판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필요하고 선처를 베푼 자는 남기고 그렇지 않는 자는 척결하는 그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요나단의 가족과 또 사울의 가문 가운데서 특별히 살려두어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윗이 베풀기 시작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친구 요나단이 죽었는데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보복 대신에 보응을 선택한 다윗 왕을 보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심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시바는 사울을 받드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바를 잘 대우합니다. 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제쳐놓았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자였는데, 자, 시바가 그렇게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왕의 초청을 받고 이제 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네, 땅도 주고 또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식구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식구란 말 자체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너는 내 식구다. 그가 뭐 대단한 앞으로 쓸만한 다윗을 보호할 만한 유망한 인물이 그게 아니라 그 보온, 요나단에 대한 보온을 차원해서 선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 다윗을 괴롭혔던 자들, 또 이렇게 아주 악한 겉모술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거될 때에 무비보셋도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 이름을 부른다면은 나도 같이 죽게 되지 않을까, 굉장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 떨고 있는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밭을 주겠고 떡을 먹을지니라. 정리하면은 가장 무비보셋에게 필요한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이 긴장될 때에 편안하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게 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은총을 베풀리라. 정말 겁을 먹고 있는 자에게 너무나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회복하리라. 왕과 함께 식사하리라. 다윗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성경에 다윗 왕은 예수님과 연결시킬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수하지 말라,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재산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밥을 같이 먹으리라. 이것을 볼 때 재산과 지위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얄 패밀리에, 왕의 가문에 우리가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하늘에가 천년 동안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괜히 미사여구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왕과 동일한 통치권자와 동일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만한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적으로, 영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고 자랐기 때문에 그만한 일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무비보셋은 어떻게 이런 은총을 받게 되었는가?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는 그 두 사람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친한 사이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실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의 언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은 신이 인간하고 맺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비록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못살게 괴롭혔지만은,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변호하고, 그러면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은 한 당신과 나는 결코 이 우정이 변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언약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 시간에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언약의 관계를 설명했고, 오늘은 친구 사이에 또 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의 우정을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6절에 보면은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요나단의 그 죽음을 정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요나단을 좋아했습니다. 자,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서로에게 신실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은 뭐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은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런 이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아무 공로가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언약은 상대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능력이나 형편을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은 장애도 또 불구의 몸도 인종도 가난도 차별 없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히려 더 다윗이 모비보셋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자, 이 은혜에 대한 모비보셋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모비보셋의 반응은 너무 황송해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이러한 사람을 왕이 돌아보시나이까. 살아있는 개도 아니라 죽은 개 같은. 개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그 밑에서 그냥 간신히 주워 먹고 생명만 붙어 있어도 고마운데 왕과 함께 같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시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는데 이렇게 정말 놀라운 대접을 하는데 혹시 우리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외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염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은덕을, 그러한 은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황송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자, 이 시바가 다윗 시킨 대로 그렇게 합니다. 모비보셋은 왕조종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모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저니까 굉장한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자, 무브보셋과 같은 저희 부족한 우리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같이 불러들여서 함께 식사하고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이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 집사님의 좀 봉사를 통해서 잠깐 밖에 나가서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부 집사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식사를 예수님과 한다면은 워렌 버핏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 워렌 버핏은 훌륭한 CEO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귀한 몸을 기꺼이 희생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하고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감정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롯데호텔은 아직 지나가기만 했지 안에 저 꼭대기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63빌딩의 제일 꼭대기의 식당은 제가 가봤습니다. 63빌딩 제일 꼭대기에 가서 식사를 해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자, 거기서 단둘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평생 결코 잊지 못할 가장 값비싼 식사가 될 것입니다. 자, 워렌 버핏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자기 함께 식사하자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순번대로 이제 날짜 정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나하고 식사를 한 것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다죠. 그건 당신이 가져가시오. 돈은 당신이 내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값은 주님이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얻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어갑니다. 이런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얻고, 비용은 주님이 지불하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값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정말 뭐 하나에 팔아넘기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엄청난 중요한 식사를 동생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에서와 같이 그러한 일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주님의 식탁에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될 날이 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왕과 함께 식사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유명한 식사 자리에 함께 가자고 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가자고, 같이 가서 밥을 먹자고. 그래서 양식을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년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비보셋처럼 잃었던 것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그분들을 위해 사역을 하는 것도 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은총을 베풀며 사는 것이
사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밥을 살 때 가장 행복하대요. 목사님, 저는 밥을 살 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고 밥을 사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돈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쓰라고 저에게 돈이 왔지, 이거 어디에다 딴 데 쓰겠습니까? 예, 예수님처럼 베풀며 살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재능을 받았고 필요한 존재이며 소중합니다. 김물만 집사님이 교회를 온다면 사실 그 매일 아침마다 교회로 오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김물만 집사님을 보면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주는 것보다 그분들이 우리가 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도와야 되고 함께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 하는 가장 멋진 식사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신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갈 사람들을 40일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밥 먹으러 가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식사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일에 여러분의 지갑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표정도 열어주시고 언어도 열어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봉사의 시간도 열어주시면은 예수님께서 밥 먹을 때 그 맛이, 밥맛이 우리 언어로는 묘사할 수 없는 가장 맛있는 식사, 맛있는 밥을 먹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